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를 하면, 오늘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건 매일의 삶이에요. 네, 매일의 삶이 레위기 13장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13장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알아듣게 쉽게 간단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보통 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과 나의 애씀과 안타까움과 많은 것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제가 애쓴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 레위기 13장, 레위기가 특히 이 레위기 13장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건 알아들은 거거든요. 내가 의식한 대로 살아갑니다. 나한테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는가, 나한테 어떠한 지식이 들어왔는가가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레위기가 특히 13장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그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야는 성경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야는. 그러면 어떻게 들으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아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리지 않아서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에는 제사장이 보기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거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 뭘 눈여겨보실까? 이것이 지금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그걸 눈여겨보셔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를 눈여겨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쳐다보신다라는 단어가 좀 안 맞나요? 진찰하세요. 이게 의사가 진찰할 때 살피지요. 이것이 어디가 망가졌나. 그죠? 그냥 보는 게, 나 환자 봤어요. 그럼 그냥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디가 망가졌나. 그러니까 죽어있나, 살아있나, 생명이 있나, 없나. 문둥병은 그 고대 시대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모양이 문둥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을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보느냐? 문둥병인가 아닌가. 그래서 얼마만큼 자세히 보시냐면 몸에 어떤 그 문둥병 같이 피부병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으면 일주일을 가두죠. 격리시킵니다. 보려고. 그 정도로 이게 문둥병인가 안병인가 대강 보는 게 아니에요. 3주간을 살피죠.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또 한 번 일주일을 또 격리시킵니다. 왜? 이게 혹시나 또 문둥병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또 하죠. 이 정도로 이것이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살피는데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이 살핀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진찰하신다, 본다 이 말이 3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를 진찰하시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레위 13장 하는데 제사장이 진찰하니 이 제사장이 보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래. 나는 그걸 믿지는 않아도 이 말이 그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어요. 그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실체 하나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인본적인 고집을 씌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보세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러면 실체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형상이라는 그림자는 어때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라 그러고 똥이라 그러고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헛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림자인 나 그러면 딱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뭘 떠올려야 돼요? 이게 다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내 실체가 있구나. 라고 곧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다시 말해서 그림자인 나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이 그림자인 이 형상인 이 내가 이것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태초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믿음하고 뭐랑 같아요? 실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거래요. 인간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나예요. 전부 납니다. 자식이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자식 앞에서도 나, 돈 앞에서도 나, 명예 앞에서도 나, 권력 앞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서도 나, 전부 나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나를 나 하고 있어요. 그죠? 응, 애기도 나오면서 울지요? 나. 전부 납니다. 이분 개도 보세요. 멍멍이도. 나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개를 안 키우는데 내가 은영이 집에 갔다 온데 개가 저번 때 한번 보고 나를 알아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얘가 벌써 알아 나를. 응. 못 키워요. 그래서 저는. 응.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야 돼. 응. 알아요. 걔가. 너 알지? 내가 그래. 너 알지? 너 그래서 그러지? 내가 알지. 넌 개야. 그지? 내가 알아요. 개도 그 정도는 느낍니다. 자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 느껴요. 개도. 사람이 그걸 찾고 있거든요. 전부 나예요. 나를 인정받고 모든 거 앞에서 나예요. 네. 자, 이거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실상이 뭐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말합니다. 실상. 인간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랬죠. 바로 이 모양이 실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영이 성령이에요. 이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 내가 그토록 찾는 것이 이름 석자 나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인 이 성령, 영 이것이 내가 그토록 찾는 나의 실체인데 이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 소리는 단순히 안 보여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내 안에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그 실상입니다. 성령이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 그 증거라는 건 보이지 않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거 나 아니야. 내가 나야.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못나. 완강히 부인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일은 안 봐. 내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상인데 이것이 성령 영인데 이것이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서 너네들이 그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가 멸한다. 반드시 멸한다. 아리엘 했죠. 내가 이것으로 흙에서 너네들이 신음하도록 한다 그랬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린다. 너네들이 이 46년 동안 성전 이거 무너뜨려 이러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나의 믿음이고 이건데 이것이 또 나의 증거가 돼요. 왜요? 그분이 성령께서 움직이셔요. 오른팔로 나를 붙드셔서 오른팔이라는 건 뭐예요? 더 친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내가 완강히 이것을 부인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이 완강히 부인하는 나의 인본인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것을 무너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태초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이건 확신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것이 내가 바라는 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것이 태초다. 이 태초의 모양이 성경에서 태초로 내가 살아가면 어떤 모양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태초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안 보여요.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우리가 수건을 벗으면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은 뭐예요? 그림자를 말해요. 네. 창세기의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죠? 그 형상. 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두시고 다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듣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 다른 데 쏠리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빠져나가면 뭐예요? 예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내가 나야라고 지속적으로 고집하면 그게 어떤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다른 소리를 듣고 막 쫓아가는 걸 이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자만 남아요. 뭐예요? 죽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그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이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죠. 그림자입니다. 본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육체로 보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보이는 예수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 안에, 성전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제가 성경 몇 구절 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세요. 참 사람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본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본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참 사람. 하나님이 나는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 라고 하는 모양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것을 뽐내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뭐예요? 짐승이고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른 말 듣고 막 쫓아가요. 내가 나야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응? 네.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딱 이렇게 느낄 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렇게 폼됐다라는, 형태를 가졌다라는, 나야, 나 됐어, 이게 되십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식구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왜 그래요? 형태가 없어요. 자기네 자신들이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직 폼되질 않았어요. 재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재창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폼레스, 아직도 혼란스럽고 마음이 미혹하고 뭐예요? empty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다. 이 본체는 뭐야? 인간으로서의 폼을,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야? 겉사람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죠. 형태라고, 그림자라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죠. 이것을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너도 나도 뭐 3대째를 믿든 6대를 믿든 7대가 내려왔든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을 땐 어때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전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를 인정받기에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다 미쳐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 증명해, 너 증명해.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이 뭐 여러분의 마음 안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본체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만이 본체인데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연합체야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이게 마다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마다들로 하나님이 인간의 참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일단 상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참모습으로 오신 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다시 말해서 형상만 남아버리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인간한테 보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다. 씨가 떠나갔어. 이게 너야. 너 생명이 없어. 너가 죄야. 씨가 떠나가. 내 안에 씨가 없으면 그게 죄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죄야. 너 죄다. 너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봐라 나한테 이제 씨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 이제 씨가 떠나 나 씨가 없어 나 죄인이야 이거 죄야 라고 이게 바로 너야 이거 왜 보이셨어? 왜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나란 말이야. 내가 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낮아졌지요. 그 낮은 몸이 어떤 거예요? 낮은 몸.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것, 영이 없는 것, 내가 나야만 남아있는 것. 이게 낮은 몸입니다.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같이 하게 하려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형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하게 하려고 이 낮은 몸에 육체만 이 육신으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몸의 형체 씨가 들어오게 하려고 모양이 들어오게 하려고 영이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처럼 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몸 사람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죠? 예, 낮은 몸 이걸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림자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나야는 그림자입니다. 나의 실체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예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쭉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쭉 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림자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세요. 참사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같이 됐어요. 씨가 떠나요. 그러므로 그 씨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나야가 아니고 내가 형상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자인식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네, 예수님이 어떻게 그랬어요? 본체의 실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예요라고 하는 단독 독립개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본받게 자인식을 해야만 돼요. 왜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참 보기 좋다. 이게 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해요. 그런 일들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대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실체, 하나님의 seed,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셨죠.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왜 넣어줬어요? 왜 넣어줬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걸 왜 넣어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언약을 하시고 예레미야에 나오죠. 31장에. 내가 너네는 안 되겠다. 안 되지? 이제 내가 해야 되겠어. 내 영을 네 마음 안에 줄 거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읽고 여러분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대요. 그걸 확신한대요. 이뤄 나가요. 뭘 이뤄 나가요? 왜 한 번에 탁 안 될까요? 나는 그림자고 내 안에 실체입니다. 이게 나예요. 라고 왜 안 할까요? 이걸 점점 이거를 시작한 걸 이루어 나간다라는 게 점점 그걸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게 내 실체입니다. 나는 연합체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걸 한 번에 딱 안 할까 왜? 왜 못하고 있을까?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이거 아까 읽었죠? 어디서 읽었어요? 믿음자. 예. 그런데 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완강히 부인하는 거에 증거다 그러다. 너네가 그렇게 완강히 부인하는 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인데 그 증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증거야.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뭐야?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나? 이걸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이걸 모르면 어때요? 먼 산 쳐다보고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줘요? 이거 앉았어. 저 사람이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이딴 말을 하고 앉았고.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 뭔지 아시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를 내가 성전이야 그러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이제 나의 자아 인식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실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내가 참 사람이 된 겁니다. 연합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하면 그건 죄지요. 하나님의 씨가 없을 때 하나님처럼 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야. 이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연합체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예요. 그래서 너 증명해봐. 여러분이 어제 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별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너 증명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증명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해야지 뭐가 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거로 나랑 증명해야지.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그건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자아 인식이 연합체로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바뀐 열매, 내가 새로 태어난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처음에 읽었던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그래 바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가 뭔가 봅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엘로힘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나야. 엘로힘처럼 살아요. 자, 엘로힘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지금 뭘 하세요? 예. 엘로힘 하나님은 복. 너네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너희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아니야. 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 뭘 해요? 인간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 지금. 레위기 13장. 어? 너 문둥병이 있니? 아니니? 이걸 문둥병이 있으면 안 돼. 문둥병이 아니어야 너가 사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엘로힘처럼 한다 그랬죠. 엘로힘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한테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아니? 그 복에 대해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로 이걸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엘로힘처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엘로힘처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그러니까 뭐야? 인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마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양의 무리에 양을 가둬놓는 집이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고 뭐라 그랬어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가짜 목자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래요. 자, 근데 자기보다 먼저 온 것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래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하나님이 먼저 온 게 이 땅에 율법입니다. 예.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문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건 절도요, 강도예요. 이거는 전부 도둑질을 하고 양을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예수보다 먼저 온 율법을 인간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 지켜. 그래서 내가 나야, 네 이름 석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워. 이거 그 사람 죽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형상을 실체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식구들한테. 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형상으로 보지 않고 너네 이름 석자가 실체니까 잘해. 이게 강도입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오는 건요. 이 강도가 오는 걸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여요. 그 사람 죽여요. 네가 나야.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을 석자를 대고 너 잘해라. 너 성공해야 돼.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계속 걔한테 보완직도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엘로힘 하나님처럼 하고는데 제사증 보는 거예요. 계속 봐. 뭘 봐? 너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응? 계속 봐. 내가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옆에 형제들이 보암직도 한가 안 한가? 지속적으로 봐. 감찰하고 있어. 응? 보암직도 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죽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우습죠? 뭘 믿음으로 살아? 계속 이렇게 막 돌을 빵빵 차버리죠 발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름 석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체를 해요. 그 실체가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인간을 감찰해요. 나와 내 식구들을 감찰합니다. 이 인생을 보고 감찰해요. 아, 쟤는 먹음직도 한 인생이고 얘는 먹음직한 인생이 아니야. 계속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이 인생이 좋은 거야. 이게 복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엘로힘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이 지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둑놈이고 절도 때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해요. 지속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은 감찰하세요. 이게 너희한테 좋은 거야.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5장. 팔복이죠. 복이 뭔지 아니. 복이 뭔지 아니. 팔복이 8개로 나오지만 1절에 첫 번째 게 그게 전체예요. 첫 번째 거를 나머지 7개가 설명하는 거예요. 8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뭐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 복이라는 게 뭐예요? 너한테 진짜 좋은 거.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복, 나한테 진짜 좋은 게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 너 안에 씨가 없지. 생명이 없지.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지. 이거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우리. 그 똥을 버리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다 그랬잖아요. 내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문두병이 온몸에 퍼지면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다 그랬잖아요. 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내가 나야가 나야. 완강하게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나야를 완강하게 안 놓는 그것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나는 그림자 형상이었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씨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이 없으면 이 빈 곳은 귀신 들린 곳이네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뭘 봐요? 이제는 내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네 이름의 네 형상이 그림자가 네 이름 석자가 실체라고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없으면 이거 두 개를 나눠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감찰할 이게 있나 없나. 그러나 이제는 내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제사장이 보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이제? 얘가 생명이 있나 없나. 얘가 복을 받아. 이게 복이 있나. 이게 복이 생명이에요. 실체. 인간 존재의 실체. 이게 있나 없나를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지금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세요?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이 행복, 복 이게 뭐예요? 이 복이라는 여기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어놓은 모습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뽕 응? 실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실체 씨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너한테 됐니? 이것이 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이 어떻게 인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이 뭔지 아이고 이 복이 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나 없나. 이제는 살피는 겁니다. 감찰할. 이제는 복이 뭔지. 이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내가 나야가 아니고 실상. 곧 믿음이다. 실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내 실상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완강히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인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실체라고 나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인본의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상, 이 내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 실상.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카락 하나 보탠 게 없어요. 증거 되시는 분도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나를 날마다 꺾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수가 되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반석을 깨셔서 말씀이 생수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반석을 깨시고 또 깨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